자, 우리 성경 봉독합시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더워서 에어컨을 켜고 왔는데 오늘 아침에 또 눈이 오네요. 그래서 겨울 양복을 입고 왔더니 더워서 저 벗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안 추우세요? 덥진 않고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이제 자라나는 CBU에서 이제 서론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걸 신학적으로 좀 정리를 한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들었던 내용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이제 본론을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제 은밀하게 자라나는 하나님 나라. 지난주에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확장이 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하나님은 은밀하게 자라는 이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좀 봅시다. 자, 여러분 조화와 생화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조화는 생명이 없죠. 생명이 없고 자라나는 게 없습니다. 사람이 만들어야 돼요. 어쩌면 생화보다 더 잘 만들 수 있고 이쁘게 만들 수 있지만 조화의 특징은 생명도 없고 자라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럼 생화는 어때요?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씨를 심고 그 씨에 맞는 양식, 물과 햇빛을 주면 그 씨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형체가 점점점 드러나서 뭐 꽃이 되기도 하고 나무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생명이 있고 자란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목사들도 이 목회를 하면서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 나라의 성장과 이 교회의 성장과 세상의 어떤 기업이나 다른 단체의 성장이 어떻게 차이 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 외에 여러분 모든 세상의 단체나 공동체의 성장은 사람들이 어떤 것을 이루고 싶을 때 그 목표를 정하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정해놓고 인간이 경영을 해서 그것을 성과를 내서 성공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라는 것은 세상의 단체나 기업과는 다릅니다. 마치 생화 같아요. 생화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공급받으면 성도들 안에 있는 영적 DNA가 점점 자라나서 생명력 있게 자라나서 그것이 성장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나 가정은 생화랑 같아요. 그러나 일반 세상의 기업이나 단체는 조화예요. 교회를 우리가 키우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방식대로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에 씨를 뿌려서 그 씨가 자라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라나는 씨 비유입니다. 근데 생화와 조화를 여러분들이 잘 구분을 멀리서 보면 못할 수 있듯이 이 교회와 일반 세상 단체도 그렇고 또 교회조차도 일반 기업처럼 성장시켜 나가면 성장을 하는데 그 만들어져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져 나가는 교회와 자라나는 교회를 우리는 쉽게 분별해 내지를 못해요. 그게 여러분 나중에 또 제가 살펴볼지 모르겠지만 가라지 비유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가라지와 알곡이 너무나 비슷해요. 그러나 달라요. 하나는 가라지예요, 말 그대로. 하나는 곡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자라나는 씨 비유인데 이 본문은 지금 공관복음 다른 곳에는 없고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도 지금 하나님 나라의 비유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본문은 되게 간단해요. 자라나는 씨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26절을 보세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27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은데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자라기는 자라는데 그게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하게 은밀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자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개념이 아주 중요한데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시작이 있으면 완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고 그 사이에서 시작과 완성 사이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자라가는 개념을 들어보셨나요? 이걸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제가 계속 표현을 하는데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우리가 들을 때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인데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의 측면이 있고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의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셨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고 있고요. 지금 계속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가는 과정 가운데 있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시작이 돼서 완성이 되는데 그 사이에 지금 자라가는 가운데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씨를 뿌리셨죠. 그리고 그 씨가 지금 계속 자라가는 가운데 있고 이 세상에 이렇게 혼탁하고 악이 횡행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저히 자랄 것 같지 않고 교회가 위기에 처해서 과연 교회가 부흥할까 우리는 염려하지만 성경은 지금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완성의 날이 있고 추수 때가 온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을 이해할 때도 이 개념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있고 완성이 있죠. 그리고 자라가는 과정이 있듯이 여러분들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구원은 이미 받았지만 어떻게 해요? 아직 받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가르치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말았다는 거예요 라고 해서 이것을 너무 공식화시키고 도식화시키려다가 구원파가 생겨난 거거든요. 구원을 받았으면 받았지 또 아직 받지 못했다라는 건 무엇인가? 어떤 분들은 성경에서 바울이 이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하니까 한번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가는 것이지 구원을 도대체 이루어 간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데 구원은 마치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점점점 양식을 먹고 성장해서 성숙해 가듯이 우리의 구원도 시작이 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점점점 구원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또 이해하면 될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을 받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런데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우리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뜻을 죽이고 육의 욕망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서 우리의 구원이 점점점 자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신앙이 지금 자라가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잘 보세요. 조화처럼 만들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를 어떤 이상형을 그리고 이렇게 교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라고 해서 우리가 빠른 시간 안에 그런 교회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성장 방식은 일반 기업처럼 일반 단체처럼 인간이 목표를 정해놓고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씨앗을 뿌리면 그 말씀 자체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밭에 말씀이 떨어져서 그 말씀이 자라가면서 교회는 성장해 간다, 성숙해 간다, 자란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지금 하윤이나 하루를 보면 이제 옆에 엄마 아빠는 이렇게 매일 보니까 자라는 게 보입니까? 매일 보는 사람도 자라나는 게 안 보여요.
여러분 꽃을 보면 저도 어제 뒷산에 갔다 왔는데 이제 막 개나리, 진달래, 그다음에 막 나무에서 파릇파릇 연두색 나뭇잎이 피기 시작하는데 그걸 보고 있으면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그게 보이면 약간 미친 거예요. 그런데 다음 날 가면 또 자라 있어요. 일주일 후에 가면 또 자라 있어요. 엄마 아빠는 모르지만 저는 아까도 하루를 보니까 2주 만에 보니까 얼굴이 또 더 예뻐졌어요. 그러니까 그냥 양식만 먹으면 자라도록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꽃도 그렇고 모든 생물은 다 그렇습니다. 자, 27절, 28절 보세요. 이게 단순한 본문인데 되게 중요한 진리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이게 이제 시간이 흘러가는 겁니다. 씨가 나서 자라되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가는 것들이 때로는 가시적으로는 보이진 않지만 외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특히 이제 한국교회에서는 건물이 세워지고 건물이 커져가니까 뭔가 잘한다라는 걸 볼 수 있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 공산화된 지역에서는 이 건물이 세워지지 않아도 그 지하교회에서도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먹고 자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밀하게 자라가고 있다라는 것이고 지금도 이 한국교회가 위기다, 뭐 한국교회가 멈췄다 그러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가는데 어떻게 자라간다고요?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자라간다라고 말합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은밀하게 자라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씨를 심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씨에는 말씀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씨를 뿌리면 당연히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집사님들, 우리 아들들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의 씨앗을 뿌리면 1년 동안 목회하고 2년 동안 목회해도 변화되는 것 같지 않고 때로는 더 악해져 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신앙이 성숙해 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날 보면 그들도 모르게 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생겨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하고 십자가를 지기 시작하고 나만을 위해 살다가 공동체의 유익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을 보니까 전혀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는데 전혀는 아니지만 우리 안에 더 선한 부분은 남아있지만 그런 것들을 보니까 우리 안에서 지금 말씀이 자라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들도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다 자랐어요. 인정하십니까?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씨가 뿌려져야 돼요. 씨만 뿌리면 자라는 것입니다.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시간이 흘러가면 자라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 이 복음이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전했을 때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듣지 않아요. 듣지 않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먹고 배부른 까닭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지만 그 가운데서도 몇몇 사람들은 그 복음의 씨가 그들의 심령에 떨어져서 그 부족한 12 제자들을 통해서 총구석 갈릴리에서 시작한 그 하나님 나라 운동이 2000년이 지난 지금에는 온 5대양 6대주에 퍼져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어 있고 건재하고 있고 참 교회는 로마의 핍박 아래에서 또 수많은 이단의 공격이 있었지만 무너질 것 같은데 교회가 무너지질 않아요. 이유가 뭐예요? 이 씨에는 생명력이 있어서 계속 자라게 되어 있고 여러가 소망을 가져야 할 것은 결국은 완성이 될 그날이 추수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가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시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멈춘 것 같은 시기, 지금 우리나라의 코로나 같은 시기, 교회가 지금은 잠자고 있는 것 같고 젊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서 앞으로 교회가 텅텅 빌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멈추지 않고 은밀하게 자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방식과 세상이 확장되는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것과 사람이 경영하는 것은 전혀 달라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경영하신다고 이야기를 했죠? 기억나시나? 사랑과 공의로 경영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이 사랑과 공의라는 개념이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과 공의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몸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가르칠 때, 십자가를 가르칠 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내 자신을 내어주는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사의 왕이신데, 이 땅의 통치자이시고 왕이신데 그가 다스리는 방식은 압제나 착취가 아니라 그는 사랑과 공의로 자신을 내어주어서 우리를 섬기는 방식으로 우리를 지금도 다스리시고 경영하고 계십니다. 왜요? 이것이 인간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인간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그 생명에 필요한 양식만 주면 자라게 되어 있어요. 모든 생명이 있는 생물은 뭘 받으면 자라요? 물과 햇빛을 받으면 자라게 되어 있어요.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은 그에 맞는 양식만 먹으면 그냥 자라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요, 육이 있고 영이 있기 때문에 육은 육체적 양식을 먹으면 자라고 영은 뭘 먹으면 자라요? 말씀을 먹으면 자라게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요 말이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장하고 성숙하려면 말씀을 먹으라고 하면 목사님 성경 보라고 하는구나, 그 말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성경 자체는 율법은 사랑과 공의고 이 사랑과 공의를 풀면 아까 십자가라는 것으로 쉽게 풀 수가 있어요. 그럼 인간은 언제 인간이 되고 성숙하고 자라가냐면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그 자녀들에게 옳은 것만 가르쳐 줄 것이 아니라 그 옳은 것을 하지 못했을 때 부모 자신이 그 옳은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섬기고 십자가를 져주면 그게 자녀의 양식이 되어서 자녀가 성장하고 성숙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했는지 보시고요.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었어도 성숙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성숙하고 성장한 사람들의, 자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부모의 건강한 사랑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살아가다가 어떤 목사님이나 스승으로부터 십자가의 사랑을 받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런데 그런 사랑을 받으면 그게 나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의 인격이 자라고 성숙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격이 자라고 성숙하고 자라기 위해서는 누군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줘야 되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었을 때 그 사람이 그 사랑이라는 것을 먹고 인간은 자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랑을 먹은 사람들은요, 그 양식을 먹은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냐면 또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죠. 그러니까 인간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사랑이라는 양식을 먹어야지 그 한 영혼의 인격이 건강하고 그 양식을 먹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자라가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일반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사랑받지를 못하면, 그리고 인간을 만들어 나가면 생기가 없어요. 생화가 아니라 조화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건 사랑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세상은 지금 사람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자라게 해주어야 되는데 인간을 어떻게 해요? 계속 만들고 있어요. 이게 지금 교육에서 큰 문제예요. 이번 주에도 한 학부모를 만났는데 이렇게 말씀대로 키우고 싶어도 자꾸 주변 사람들이 이 아이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물론 이 시대에 그렇게 안 하면, 공부를 안 시키면 아이들이 대학교도 못 가고 성공도 못 하니까 계속 아이들을 뺑뺑이 돌리면서 학원을 돌리고 공부를 시키고 무엇인가를 하게 만드는데, 인간이 그렇게 한다고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뭐 목동이나 뭐 강남이나 이런 데는요, 자기 자녀를 딱 어떤 틀에 넣어버려요. 의사 만들기 프로젝트 그래가지고요, 어떤 학원을 보내고 어떤 학교를 보내고 어떤 코스를 밟게 해서 의사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아이들에게 양식을 먹여서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체인 인간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나도 이걸 나중에 깨닫고, 지금 우리 종인이 중요히 키울 때도 그걸 알았지만,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대학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이 창세 전에 그 아이들을 향한 계획과 목적이 있고 영적 DNA가 이미 심겨져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그냥 말씀을 주면, 여러분, 씨가 있잖아요. 씨일 때는 뭔지 모르죠. 이게 어떤 씨인지 모르죠. 근데 물을 주고 영양분을 공급받으면 이게 내재되어 있는 그 형체가 점점점 드러나더니, 아, 이게 개나리구나, 이게 진달래구나. 나중에 그 형체가, 양식만 주면 그 형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듯이, 지금 여기 있는 뭐 거나 서준이 모든 아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사랑과 공의를 주면 그 아이 안에 있는 그 씨가 점점점 형체가 드러나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렇게 성숙하고 자라가면 그 아이들이 해야 할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꽃에게 물을 주고 햇빛을 받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점점 피어나니까, 아, 이게 장미였구나라고 하면서 그 장미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색도 선사하고 아름다운 향기도 주듯이, 또 곡식은 사람들에게 열매를 주듯이, 나무는 사람들에게 그늘을 제공하듯이, 그걸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주었더니 그들이 건강하게 자라서 공부를 하고 싶은 아이들은 공부를 할 거고요. 공부가 은사가 아닌 아이들은 공부를 안 할 거고요. 그 아이에게 맞는 그 일들을 그 아이들이 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 안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것이 잘 발현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아이들을 양육해 주는 거예요. 뭘 먹이면서? 육체적으로는 건강한 양식을 먹여주고, 영적으로는 계속해서 부모가 힘들지만 십자가의 사랑을 해야 돼요. 계속 섬겨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좀 이제 또 다른 주제인데, 여러분 뭐 기독 학부모 교실에서 배웠겠지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의도 있어야 되고 사랑도 있어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면서 그 아이가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들이 섬기며 우리 자신을 내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르쳐 줄 때, 그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건강하고 사회적으로 건강해서 그 아이는 자기 주도적 학습성이 생기고 창의적으로 되고 독창성도 생기고, 그 아이들이 나가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시대 문제는, 인간이 생명체인데, 교회도 생명체인데, 교회도 자꾸 만들려고 하고 인간도 만들어 나가려고 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는 잘하지만 어때요? 생기가 없어요. 인격이 성숙하지 않아요. 기계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도 기계적인 일은 잘해요. 시키는 일은 잘합니다. 그런데 마치 조와 같아서 생기도 없고 향기도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지도 못하고, 근데 본인은 공부는 잘하니까 본인이 하는 일은 잘하지만 인간답게 살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자라가야 할 인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교회도 말씀으로 자라가야 할 교회가 만들어버리면 생화가 아니라 조화처럼 돼버려서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질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다른 방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이렇게 들어보세요. 성경에서 인간이 죽었다라고 할 때는 십자가의 사랑, 이 사랑을 못하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죽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주는 것을 못하는 사람은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이 사람은 인간이지만 인간이 맺어야 할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만일 어떤 사람이 십자가의 사랑을 막 살아가는 걸 보니까, 그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은 살아난 사람이에요. 인간이 맺어야 하는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어서 이기적이 됐고 욕심을 부리며 살아갔고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을 위해 살아가면,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형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진노하시고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인간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인간을 살려내셨어요. 이걸 성경에서는 인간에게 참된 양식을 공급해 주어서 인간이 다시금 살아나서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었다라는 것이 구원받은 거예요. 이걸 가리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게 뭐예요? 원인 없는 결과가 나한테 온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돈이 많고 권력을 가지고 잘 살아도 이 사람이 죽은 이유는 뭐냐면 사랑하지 못하면 죽은 거예요. 근데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이 원인을 발생시켜서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인을 발생시켜서 우리에게 결과를 준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만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주는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만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인간은 어떤 계속해서 인격체를 가진 존재는 결과를 만들어내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인을 발생시켜서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 사랑인데, 이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자신이 끊임없이 무엇인가 원인을 발생시켜서 결과를 만들어내지만, 인간이 만들어내는 결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결과는 못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AI를 개발하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기계 문명을 발전시키는 이런 일들은 잘하지만, 성경에서 볼 때는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내야 할 열매라고 보지를 않습니다. 그건 조화예요.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이 지금 못하는 게 뭐예요? 공부도 잘하고 스펙도 좋고 이력도 좋은데, 이 사람들이 결혼을 하면, 다른 직장에 취업을 하면 사람들과 어울리고 함께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 져주는 삶을 살지 못해서 외적인 조건은 좋은데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셔서 상대방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주는 그 사랑이라는 것은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져서 말씀이 자랐을 때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보면서, 저 친구들은 좋은 대학 나오고 스펙도 너무 좋은데 결혼하면은 왜 살지를 못할까? 왜 다른 사람과 어울리질 못할까? 왜 맨날 싸울까? 왜 용서하지 못할까? 그들이 자라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근데 물론 일반 은총적인 측면에서도 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도 부모로부터 하나님이 본능적으로 심겨주신 아가페적인 사랑을 자녀들이 받게 되면, 그 사랑을 받아서, 사랑받은 아이들은요, 생기가 있어요. 화장 덕지덕지 했다고 이쁜 게 아니라 별로 안 이쁜 얼굴도 사랑을 받으면 이뻐져요. 얼굴에 생기가 있고 향기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사랑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려고 그래요? 교회 확장 방식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 확장 방식. 자, 그런데 우리 목회자나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교회를 자신이 원인을 발생시켜서 어떤 결과를 우리가 만들어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만드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지금 저나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 지금 말씀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10년 가운데 새겨야 돼요. 옥토밭이 되어서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로 자라가야 돼요. 여러분들도 모르게 자라갑니다. 그런데 자꾸 교회나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나 우리가 계속해서 잘못하는 게,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될 거야. 얘들아, 너희들은 커서 이런 꿈을 꿔. 라는 것이 좋은 말 같지만,
그런 꿈을 꾸면 여러분, 그래서 그 꿈을 이루면 어떻게 돼요? 꿈은 이루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는 미성숙한 아이로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지금 교회가 원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랑을 배웠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면 그들을 섬길 줄 알아야 되고 교회는 향기가 나야 되고 빛과 소금이 돼야 마땅한 곳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거대하게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지탄을 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지금 생화 같지가 않고 조화 같으니까 향기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이 재미있었어요. 이 본문도 처음 설교하는데 저는 계속해서 궁금했던 게 뭐였냐면 교회의 성장 방식, 사람의 성장 방식. 그런데 교회는 겉으로 커지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는 은밀하게 자라가는데 그렇다고 겉으로 커지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한 사람의 심령 안에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그 말씀이 자라나서 성도 안에는 예수님 비슷한 삶이라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열매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보고 칭송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말씀의 씨가 계속 뿌려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확신해야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씨만 뿌리면 자라게 되어 있어요. 왜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29절 보세요. 29절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그래요. 여러분 보통 성경에서 추수 때가 언제예요? 예수님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때가 추수 때입니다. 이 추수 때가 이르면 열매가 익어서 낫을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마태복음 13장을 잠깐 보세요. 마가복음 다음에 마태복음 13장인데 아니 전에 24절을 잠깐 보세요. 그 눈으로 쑥 보시면 가라지 비유가 나오는데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간다 그러죠. 그러니까 종들이 와서 주인에게 말합니다. 이 가라지를 뽑자고 합니다. 근데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그냥 가만 두래요. 왜요?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가라지가 자라면 뿌리가 곡식의 뿌리를 감싸 안는다고 해요. 실제로. 그래서 정말 가라지를 뽑으면 곡식까지 같이 뽑히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는 것입니다. 추수 때에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형규 집사님 그 그림을 하나 보여줘 보세요. 제가 저 그림을 실제 찾으면서 저기서 가라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둘은 곡식이고 하나는 가라지인데 여러분 뭔지 아세요? 몰라요, 저도. 그 다음 그림 보여줘 보세요. 가라지가 맨 지금 어느 쪽 거예요? 왼쪽 게 지금 가라지예요. 저렇게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 가라지를 말할 때는요, 자신의 힘으로 산 사람들을 말합니다. 악인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원인을 발생시켜서 결과를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 우린 이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성경에서 가라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힘,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가지고 살지 않고 내가 원인을 발생시켜서 결과를 내서 살아간 사람들이 가라지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만드는 것과 자라가는 것이 별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있다면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나무는 열매를 보면 아는데 열매가 어떤 열매를 맺혀줘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하신 그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왜 중요하냐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이 가라진지 곡식인지 한번 보세요. 가라진지 곡식인지 지금은 잘 몰라요. 그냥 두래요. 우리는 제거하고 싶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두래요. 왜 그냥 두라는지 모르는데 성경은 한술 더 떠서 가라지도 자라도록 내버려 두래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악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자라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러다가 언제 제거시키세요? 추수 때에 제거시켜버린다라는 거예요. 이 안에도 누군가는 가라지예요. 누군가는 알곡이에요. 근데 잘 몰라요. 만든 사람과 자란 사람, 생화와 조화 구분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도 열심히 하고요. 신앙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도 열심히 해요. 이 교회 안에서 자기가 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 종교 생활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둘 다 열심히 하니까 이게 자기를 위해 열심히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인지는 지금은 분간이 안 돼요. 이 사람이 종교 생활하는 사람인지 신앙 생활하는 사람인지 분간이 안 돼요. 근데 신앙 생활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내 육의 욕망을 죽이고 내 안에서 계속 하나님의 뜻이 살아나는 사람들. 그래서 그 말씀의 열매가 맺혀져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내 자신을 내어주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열매를 보면 이 사람이 가라지인지 진짜 알곡인지를 분간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26절 읽고 마칩시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뭐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주변에 많죠. 이번에 부부대회에도 여러분 여러 사람들을 우리가 초청하려고 하는데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완고해, 강팍해, 저 사람은 절대 믿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분들도 이 말씀 자체를 그들에게 뿌리면 단순히 여러분 말만 전하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 여러분이 십자가를 져보세요. 계속해서 섬기면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말씀이 자라서 결국은 하나님을 믿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수고롭지만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믿지 않는 아내를 위해서, 믿지 아니하는 주변의 형제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 섬겨주면 결국은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지만 은밀하게 자라가고 씨만 뿌리면 그 씨는 반드시 씨요 알곡이요 충실한 곡식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이 말씀을 계속 뿌리고 결국 하나님 나라가 오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사시는 우리 같이 걷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